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나가 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있었던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가 반란을 일으킨 좌익 세력들에게 순교했습니다. 두 아들을 죽인 자는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총살을 당할 처지에 있는 안재선을 용서하고 그를 구원해서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를 예수 믿게 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원수를 전도로 갚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힘들었던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두 아들이 앉았던 식탁에 살인범을 앉혀놓고 밥을 먹을 때 입안에는 밥이 아니라 모래알을 삼키는 듯 했다 하는 이런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또 그 아들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이 목사가 돼서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원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원수를 사랑으로 갚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원수에게 전도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주전 760년경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풍요함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예전에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영토를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북쪽으로는 아람 나라 하맛 어귀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사해 아라바까지 광활한 지역을 회복한 것입니다. 엄청나죠.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부강함이 절정에 이를 때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역사가 209년이 되는데 209년 가운데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강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당시 남쪽 유다 나라도 우시야 왕 통치 시기로서 안정되고 부강했을 때입니다. 이처럼 남북 이스라엘 나라가 모두 다 안정되고 풍요한 시기였는데 백성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삶 깊은 곳에는 부패와 불의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죄악상을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빈부의 차이가 극심했다 하는 겁니다. 왕과 귀족들은 상하 침대에서 뒹굴면서 겨울과 여름에는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가물을 즐기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실상은 비참했습니다. 신 한 클레 값에 가난한 자들을 팔고 사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옷을 전당 잡히고 양식을 구하면 부자들은 그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서 신전에서 예배를 하고 벌금으로 받은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신전에서 마시면서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종교가 그 사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재판정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함으로써 힘없는 자들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이 당시 사회가 정의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가장 사회 정의를 세워야 할 자들이 돈만 주면은 의인도 죄인을 만들고 죄인도 의인을 만드는 이런 사회가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세 번째는 우상숭배로 온통 사회가 음란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신전에 고용된 한 젊은 창녀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교대로 찾아다니면서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에게는 예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모스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은 술도 먹지 못하고 머리도 자르지 못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금포도도 심지어는 먹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실인에게 괜찮아, 이제 술 좀 마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실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 예사가 되는 사회.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으니까 이제 예언하지 마라 이렇게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회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잘 살았을 때 가장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아수르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니 너희가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이러한 죄악된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회개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빗나간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 백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할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요나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보면 당장 심판을 해서 다 멸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지금 니느웨는 장차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로 쓸 아수르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도구로 쓸 그 나라에 요나를 보내서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니 오히려 그 매로 사용하기로 한 아수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좀 심판을 지연하도록 하나님이 만들면서 이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을 수시로 침략해서 잔인하게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40일 후에 이 니느웨 도시가 망한다고 가서 외치라고 하시니 요나로서는 너무 좋은 것이죠. 잘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내가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게 요나는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욥바 항으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나라를 말합니다.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욥바에서 스페인까지 저렇게 멀리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는 정반대 방향이잖아요.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만 계시고 이스라엘을 멀리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요나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수인 아수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도 요나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한일 관계가 늘 이렇게 껄끄럽고 좋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스라엘과 아수르와의 관계라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계시고 이스라엘을 멀리 벗어나면 내게 타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 참 어리석은 거죠.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요나가 욥바 항구로 내려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배삭스를 내고 배를 탔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길이죠. 요나가 가는 길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였습니다. 당시 이 무역선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이 무역선 타는 것이 쉽지를 않는데 요나가 요파 항구로 가니까 마침 그 다시스로 가는 무역선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마치 속으로 모든 일이 그냥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풀리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을 해서 얼마쯤 갔을 때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폭풍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걸 해결할 수가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내리신 이 폭풍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폭풍을 내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그랬어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이 거의라는 말은 완전히 깨진 건 아니고 지금 깨지기 직전에 놓여 있는 상태죠. 요 거의라는 표현은 요나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경계선에 있는 표현입니다. 깨지면 죽는 거고 깨지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요 경계선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큰 폭풍입니다. 순조롭게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의 앞길에 이런 폭풍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큰 폭풍으로 인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경의 이런 위치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공들은 두려워서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배에 실었던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져내 버렸습니다. 이 물건들은 전부 무역품들이잖아요. 그게 다 돈인 거죠.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던져내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다 던져내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보고 자는 자여 속히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나를 향해서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생업이 뭐요? 어디서 와서? 하면서 물었어요. 그러자 요나가 자초지정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폭풍을 내린 것이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일시에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의 앞길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길에는 그와 함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한 사람을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으면 가족들이 피해를 봐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도망치면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되고 내 하는 사업이 흔들리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의 앞길에는 내리막길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요나는 처음에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또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계속 내리막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사흘 동안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불순종한 것을 모두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셔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선포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동안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도망가지 못하고 안 하겠단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니느웨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도시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면서 다녔어요. 이 니느웨 성은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흘 길을 돌아야 한 바퀴 돌 만큼 큰 도시입니다. 둘레가 96km가 된 그 정도로 큰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사흘은 다니면서 전해야 될 텐데 하루 다니면서 전한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뭐 큰 소리를 질렀겠어요? 하기 싫어서 마지 못해 갔는데 또 원수들이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뭐 살릴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니면서 이 소리를 외쳐도 크게 외치지도 않았던 것 같아. 아마 그러고 했는데 하루 다니면서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왕실의 임금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니느웨 성을 구원한 것이 요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시켜 놓고 마음을 다 열어놓고 가서 전하기만 하면은 되게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순종하고 가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전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 내가 할 수가 없어. 내 능력이 안 돼. 자꾸 내 능력을 탓하는데 우리 능력으로 복음 전하라고 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순종하고 가서 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요나가 전한 것에 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텐데 가장 놀란 것은 아마 요나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40일 후에 멸하기로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니느웨로 오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제 저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성 밖으로 나와서 성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쉬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실지 모르지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가 만들어 놓은 그 초막에 박능쿨이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이 박능쿨로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해서 박능쿨을 다 갉아먹게 했습니다. 박능쿨이 시들어 죽어버렸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비치니까 요나는 또 화를 내면서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기르지도 아니한 그 박능쿨 하나가 있다가 말라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네가 화를 내냐? 그렇다면 내가 어찌 이 니느웨 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 성 안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생명이 있고 짐승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니느웨 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로 여기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구원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하는 그 핵심적인 교훈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만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깨우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악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몰라요. 아주 잔인한 거. 사람을 그냥 껍질을 벗겨 죽일 정도로 잔인한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독이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지요. 세 번째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이들이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악질적인 저런 백성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한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요나서에 숨어있는 진리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마치 니느웨를 선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낸 것처럼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이고 그 이면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장 그 당시에 쓸어버리고 싶었지만은 좀 더 회개할 기간을 주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외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고 돌아오는데 비록 이 유대인들만큼은 지독하게 강팍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 저 이스라엘이 예수만 믿게 된다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내버리신 것은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잠시는 넘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받고 잘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서 시기가 나가지고 질투가 나서 이 이스라엘도 예수 믿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넘어가게 한 뜻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지고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먼저 믿고 잘 되는 것 보고 시기가 나서 자기들도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니느웨를 요나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본 뜻은 이스라엘이 시기 나서 예수 믿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이 약 30년 늦춰지게 됩니다. 요나가 가지고 복음을 안 전했으면 아수르가 바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게 만들고 해서 좀 더 시간을 지연시켜 놓은 거예요. 지연시켜.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전혀 모르고요. 그 시기를 다 날려버려요. 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 이게 골든 타임인데 이 시기를 전부 다 날려버려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바뀌었습니다. 살룸이 왕이 되고 므나헴이 왕이 되고 버가히야가, 베가가, 호세아가 6번의 왕위가 바뀌면서 5번의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럽게 되는 가운데서 어느 한 임금도 하나님을 찾은 자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결국 안 돼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잖아요. 뭐 돌아오고 이것도 없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혹시라도 요나의 길과 같이 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제일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가서 복음 좀 전해라. 그 사람 좀 교회 나오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 그건 못해요. 그 사람하고 나는 평생 말 섞기 싫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나는 도저히 말하기 싫어요. 이렇게 버티고 자꾸 다른 데로 가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선교사 되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관계가 껄끄럽고 원수처럼 미워하고요. 이런 사람에게 네가 가서 복음 한번 전해봐라. 그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가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놓으셨을지 몰라요. 니느웨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외면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면 우리는 요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이 정말 이 전교인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받고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될 대상, 내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까이 가기도 싫은 원수 같은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준비 다 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